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 통치와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며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존경함으로써 그 가정의 질서를 잡고 그 평안을 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또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영역과 같은 가정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행복이 있어야 하고 복이 넘치는 것은, 또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사랑과 그 행복과 기쁨이 그의 통치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의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워서,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은 밖에 아무리 밖에서 출세하고 또 재물이 많고 그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시골에 정말 배우지 못한 그 어머니 앞에서 살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게 되는 장소가 가정이며, 밖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자녀로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높아진 신분으로서의 가정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신비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되면 바닷속도 아주 평평한 것이 아니라 바닷속 자체도 그 속에 계곡 같은 것들이 있고 바위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바닷물로 인하여 다 평정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들으면 평안이 있고, 또 밖에서 아무리 실망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정 안에 들으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모든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평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직분을 두는 것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안내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주는, 가정에 모두가 다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은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큰 언니가 있고 작은 언니가 있고 각각 동생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차서에 대한 질서를 위하여 차서가 필요할 뿐이지 예배는 거기 가운데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13절까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까워진 자가 된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가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3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또한 모친이요 아비라고 이렇게 선포하심과 같습니다. 가정의 특징은 가정이 바로 허물이 허물되지 않는 곳, 가정의 부끄러움도 덮어주게 되고 가정에는 허물도 허물되지 아니하며 정말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치유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정의 아주 건강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척수인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면 어느 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가운데에 교통법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답니다. 교통법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게 됐습니다. 교통법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목사님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때에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성도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 가운데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스러워 했어요. 성도들도 그 가운데에 목사님이 어떻게 나올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막 해놓고 신호를 위반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머리를 써서 그 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마치 샌드위치맨 같이 앞에다가 글을 붙였는데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썼어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깔깔깔깔거리며 웃었는데 뒤를 돌았더니 뒤에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썼더니 아무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도 실수도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 가운데 함께 그거를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육의 그러한 가정도 중요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가족은 얼마나 중요할까? 이 땅에 수십 년 동안에 살아가는 삶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정은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 가고 생산해 내 간다 하는 겁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 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며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렇게 작고 크고 한 것을 그거를 보면서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부자라 할지라도 시설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자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도라도 밥 먹지는 못합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도 그 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새 나가는 데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에는 별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세나 왕궁에서 살고 있는 바로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시설이나 환경에 좀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연식으로 했다는 거죠. 메추라기가 불어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건강식이 될 수 있죠.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암반수를 먹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열악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녹차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우전 녹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전 녹차라고 하는 것은 고구절에 땄다 그래서 우전 녹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늘을 때에
어린 잎을 따서 할 때에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가로 팔립니다. 그러나 고구는 지났지만은 그것이 가늘고 아주 세심하기 때문에 그를 세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 큰 거를 중작, 더 다 커버린 거를 대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맛은 차이가 있지만 영양분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과 부자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맛과 이런 분위기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데는 거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도 성경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의 행복함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가지고 있는 웅장함도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쪽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없는 것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됐다고 하지 않고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나 이것은 지어서 완공을 할 수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하나 개선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은 바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함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나누기도 하며 좋은 것들을 함께 그 가운데에 협력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는 세포가 있죠. 이 세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하고 서로가 도와가며 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한 세포들이 함께 그것이 모아져서 협력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만약에 손이 찢어지거나 뭐가 상해지면 그것에 막 아픔이 있으면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세포들이 모아서 그 가운데 병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속에 병이 들라치면 그 가운데 세포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약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 세포가 건강하여 그 병을 물리쳐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포 가운데 나 홀로 세포가 있어요. 혼자서만 돌아다니는 세포가 있는데 그건 협력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세포, 그것이 암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건강하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나누어가면서 건강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오늘날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데 행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로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면 행복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임금일지라도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에 있으며 그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미국에 보게 되면 워싱턴의 소니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는 호프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는 역대의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다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총독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살해를 당했고 왕은 병도 들었으며 또 그 다른 왕은 단두대에 서기도 했고 그 왕 가운데는 반란을 일으켜 그런 바로 세상에 비극적 종말을 얻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취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시각의 차이에 있어요. 내가 어떠한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우화에 보게 되면 한 임금이 두 신하를 불러다가 말을 했답니다. 너는 잡초에 대하여 한번 연구하고 너는 한쪽 신하에게는 너는 바로 꽃에 대하여 연구해라.
그리고 나중에 다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잡초를 연구한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잡초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완전히 잡초 왕국입니다. 너무너무 잡초가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우리는 가망이 없겠습니다. 한 신하가 말합니다. 꽃을 얘기하는데 꽃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얼마나 예쁜 꽃이 많은지, 전 세계 보니까 꽃은 너무 아름다운 꽃이 우리 나라에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꽃의 왕국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의 TV나 그런 모든 것들을, 매체들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하도록 자기들 것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게 하고 그렇게 듣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잡초만 본 사람들은 잡초에 대해서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더 이상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꽃을 보는 사람,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듣고 보느냐 긍정적인 것을 보고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민간, 미국의 이민간 우리 재미 교포의 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다가 수십 년 만에 한국 왔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한국을 떠날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열악한 가운데 살았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간 다음에 수십 년 만에 와보니까 공항에서부터, 이런 공항이 어디 있고 서비스에서부터 이렇게 잘 사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무른 동안에 집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에어컨 빵빵하지요. 거기에 있는 거 소파, 탁자 너무 최신식이지요. 냉장고가 하나로는 모자라서 2개지요. 김치 냉장고는 따로 있지요. 베란다 터서 크고 하죠. 이거는 완전히 뛰어다니며 자기는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넓은 그런 곳에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같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 조국이 이렇게 잘 사는 조국이 됐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죽겠다는 게요. 전부가 죽겠다는 얘기를 듣는 것에 너무너무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한 사람이 벌어서 부부가 둘이 벌어야 되고, 한 사람 벌어서는 렌트값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고, 한 사람은 그걸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너무 충격스러워서 처음에는 기뻐서 울지만은 돌아갈 때는 다시 우는 것이, 왜 사람들의 의식과 그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는 왜 행복이라는 것이 없을까? 몇 년 전에 통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지수에 대하여 나라별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브라질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57%였다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한국에는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7%였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틈만 난다면 외국에서, 가능하다면 난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37.5%나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는 거죠. 내 속에 참된 행복이 있냐는 거죠. 사람들은 요행을 구하고 있고 행운은 구하지만은 행복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결혼한 다음에 너 때문에 못 살아.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즐겁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난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조금 지나면은 완전히 마음의 시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런 잣대가 틀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하여 말씀할 때요, 아주 원칙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과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성격은 이미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자존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리만큼, 왜냐하면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받는다고 됐기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복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사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자부심은요, 우리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이 자손에게도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 받은 자를 그를 선대하는,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대하여서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복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65세였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이전에 대하여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산, 하나님 없고 살아가는 모든 행복, 그런 쾌락,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요셉이 6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의 사람이나 그 이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무엇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 것은 어떻게 복의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복의 사람을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내가 복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믿고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나는 당신을 저주한다 하면 그러면은 그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두 번째는 복은 선택하신 것과, 세 번째로 복 받은 자를 바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지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소련에 대하여 어때서 그에 대해서 글을 쓴 거를 봤는데, 구소련에 대하여 불가사의 3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는 있는데 종이가 없고, 땅은 있는데 식량이 없으며, 원유는 있는데 휘발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널려 있어도 그 가운데에 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하나님을 버렸고 복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작의 첫 번째 시편 1편에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편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복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는 바로 불의한 자들이요, 그들에 대해서는 악인이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복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들과 동업하지 않는다. 그들을 대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으나 그와 함께 길을 가지는 않는다. 하나님 없는 자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주시는 판단력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복이 있는가. 시편 84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말이요,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시냇가에 뿌리가 쭉쭉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그것이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편 1편 3절을 우리도 보면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영감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고 싶고 말씀이 보고 싶고 찬양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는 정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의 잎사이가 마르지 않듯 영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배를 채우시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먼저 채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영성이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있어요.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뿌리 내린 자는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위를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이 올 때 환난 중에 기도하며 형통할 때 기뻐하라,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의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사람인가? 잎사귀가 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감이 그 속에 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까? 영감이 사라집니까? 정말 그것은 내게 저주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정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영감이 메마르지 않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